할렐루야. 여러분, 찬양의 가사 속에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 앞에서 주님 나에게 참 귀하십니다, 이런 마음과 사랑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 내 소망 되어주세요. 사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일 것 같은데 이것은 신앙 고백이구나. 내가 주님을 소망으로 붙잡지 못하고 있구나. 주님, 내가 주님을 소망으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주님 생각할 때마다, 주님 예배할 때마다 주님 정말 저에게 참 귀한 분입니다, 이런 마음이 생겨야 되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참 귀한 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라고 하는 확신에 거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지요. 우리 예배자입니다.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숭배 행위 자체에만 중심이 있지 않지요. 여러분, 이 무엇인가를 숭배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든지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서도 무엇인가 맹목적으로 숭배하는 분들을 직간접적으로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유명인들을 숭배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특정한 영역과 관련되어진, 영향력과 관련되어진 무엇인가를 숭배하는 분 보신 적도 있을 것이고, 그죠? 어떤 분은 돈이야, 어떤 분은 뭐 부동산이야, 어떤 분은 뭐 무슨 자산이야, 뭐 이런 분도 보신 적이 있을 것이고, 많을 겁니다. 어저께 아마 이 서울시에도 굉장히 많은 인파들이 모였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 제가 어제 저녁에 우리 뒷모대관 이 4층에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모일 수 있는지 몰랐어요. 형제들이 하나 온다고 그래서 뭐 한 서너 명 오겠지 싶었거든요. 근데 이 30-40명이 모여가지고 같이 막 박수 치면서 이 불꽃놀이 보면서 이거 내년에는 이거 거기 고기라도 꺼 먹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던 것 같아요. 또 가끔씩 보면 그 인파를 대동하는 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인파를 대동하는 그 영향력 자체가 사실은 신앙은 될 수 없거든요. 어떤 신적인 존재에게 내가 당신을 숭배합니다, 어떤 신적인 존재에게 내 정성을 들이면서 내가 당신을 숭배하니까 당신의 형벌을 나에게 내리지 마세요. 내가 어떤 신적인 존재에게 가진 정성을 다하니까 최소한 나한테 이런 혜택을 주세요 라고 하는 행위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언제 어디서든지 일어나는 행위이죠. 성경이 말씀하는 신앙은 이 정도의 차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의 스토리는 이렇게 시작이 되죠.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내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는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살고 이렇게 예배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 가운데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불러주신 그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가슴이 벅찬 은혜가 있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 나에게 감당해라, 나에게 꿈꿔라 하시는 일들로 인하여서 마찬가지로의 감격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라서 나온 사람들이죠. 나를 따라와라,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가자, 주님의 보내심에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들, 주님의 불러주심, 주님의 보내심 가운데 아멘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우리는 교회다 부릅니다. 불러내시고 보내시는 것,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그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그 은혜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뼈대 중에 뼈대일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이 소명받았다라는 말을 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자주 언급하셨나요? 소명받았다. 근데 보통 우리가 어떤 경우에 이 소명받았다라는 단어를 쓰냐면, 신학생이 있을 때, 그쵸? 목회자 후보생이 있을 때, 혹은 이 선교사님으로 헌신하기로 결심한 분들이 있을 때, 아니면 특정한 어떤 이 일 가운데에 뭔가 결단을 한 분들을 일컬어서 우리가 소명받았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맞는 말씀이지요. 목회자가 되는 길이 되었든지 이 선교사님이 되는 길이 되었든지 어떤 특별한 사역이 되었든지 이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는 단 하나도 조금도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소명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냥 말 그대로 본질적으로 그냥 부르심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 부르심의 이야기들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목자와 나그네로 살던 이 모세라고 하는 한 인물이 저 광야 서쪽 광야 너머에 있는 그 비일상성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분명히 잘 보던 떨기나무인데 불타지만 없어지지 않는 그 비일상성으로에 들어갔을 때 들려지는 그 음성, 모세야, 나는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야. 나는 지금도 나이고 나는 너에게 언제나 나일 거야. 그런데 내가 지금 너를 보내기를 원한다. 가자, 애굽으로 가서 네 형제들 데리고 친정한 고향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믿음의 이야기는 시작이 되어지죠. 우리가 지난주 은혜를 나눴던 이 아브라함 집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란에 머물러 있을 때 주님 말씀하시죠. 가자,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일단 떠나자. 그리고 가서 새로운 복을 시작하자. 아브라함이 그분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을 때에, 그분의 언약 속에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에 주님과 관계 맺는 삶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야곱은 수많은 전략과 지략으로 가득 차 있던 자신의 인생 가운데 힘겹게 씨름 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아,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라. 이제부터는 네가 이스라엘로 살아라. 과거를 절연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한 이들, 성경을 일컬어서 이들을 주의 백성들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장벽을 넘어온 이들의 이야기, 우리는 그것을 바로 부르심의 이야기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이 소명, 이 부르심이다라고 하는 것이 뜻밖의 보편성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자,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서 이 소명이라고 하는 한글 단어가 딱 한번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죠?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원래 언어적인 의미는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아마 이 번역하신 분이 정말 기도 많이 하시고, 그죠? 번역하신 분들이 이 말씀 어떻게 더 은혜롭게 잘 새겨지게 할까, 그런 고민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소명으로 부르심은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자, 사도 바울은 이 소명, 부르심이라고 하는 이 말을 굉장히 빈번하게 사용합니다. 특별히 자신의 인생,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어떤 은혜들을 표현하는 전반적인 어떤 말들 속에서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자주 언급을 하는데요. 동사는 24번 등장을 하고요. 명사로는 8번 등장을 하고, 형용사로도 4번 등장을 합니다. 굉장히 자주 언급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여러 번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사도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단 2번밖에 쓰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1절과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 가운데 어떤 것이 있냐면, 사도로 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인생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이 보편적인 이 부르심들이 있어요. 어떤 표현이 있냐면,
고린도전서 7장을 보면 우리는 유대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노예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자유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노예가 되었든 자유인이 되었든 유대인이 되었든 이방인이 되었든 오늘날로 말하면 이것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회적인 정황이라든지 사회적인 위치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것조차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대부분 많은 표현들 속에서는 부르심은 뭐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냐면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은혜 안에 들어오게 하신 것, 우리가 주님의 구원 안에 있게 하신 것, 이것을 부르심이다, 이것을 소명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훨씬 많이 언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100% 부름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인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요 이미 소명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되었든지 한국인이 되었든지 예수님 시대를 살고 있든지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부, 교회의 일부가 된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 이들, 소명 가운데 있는 이들이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러분이 불러내셨다라고 하는 거 어떤 사람들에게 붙던 말이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널 불러냈다. 모세, 사사들 중에 쓰임받는 사람들, 사무엘, 그리고 다윗,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널 불러냈다라고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인 된 이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내셨다, 부르셨다, 소명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만큼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서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이고 중차대한 일인가라고 하는 바로 그런 신앙 고백이 그의 말씀 속에 녹여져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면 우리 너무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되어진 것,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진 것, 이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불러내셨다. 여러분, 믿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고 하는 이 위대한 선언, 이 성경의 위대한 고백이 아까 우리 찬양대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정말 저한테 귀한 분이에요. 하나님만 저희 소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살아있는 여러분 감정으로 한 주간 동안 경험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써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과 30절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 능력 행하는 자요, 그 다음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기다는 사투리인데 아니다. 다른 것은 은사의 다양성인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은사로 부름받았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 소명하신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부르심 자체에는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부르심에는 차별이 없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러내신 거예요. 하지만 다양하게 하신 것은 바로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한 개인의 차원에 머물러서 하나님, 저 하나님 사랑해요, 저 구원받아서 감사해요, 이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에서 마치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입니다라고 말씀으로 대언해서 증명해냈던 것처럼
교회 공동체로서 그것을 번역해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다양성의 은사를 주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부르심의 본질 가운데서는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기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성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강제성이에요. 여러분, 어떤 강제성?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 소명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소명받았다라고 마음 가운데서 도망가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어떤 예수님을 만납니까? 굉장히 바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렇죠? 말씀 시작부터 이래요. 단락이 예수님께서 뭐 했대요?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셨대요. 두루 다니셨대요. 뭐 하십니까? 다니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사역이 가르치는 것, 선포하는 것, 치유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망라해 있습니다. 그 이유가 한 가지예요. 뭐예요? 그들을 보시고 어떻게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근데 뭐가 없어? 일꾼이 없어.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직접 이 일을 다 하셨다. 여러분, 이 어간과 어간의 사이 불쌍히 여기셨다. 일꾼이 없었다. 주님께서 이 거기를 두루 다니셨다. 그랬는데 그 주님이 어떻게 제자들에게 바로 그 은혜와 임무를 내려주셨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요, 예수님처럼 불쌍히 보신 그들을 향해서 두루 다니면서 주님 하신 그 일을 따라가야 하는, 여러분, 주님의 따르는 자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론 전도자로, 때론 제자로, 때론 봉사와 섬기는 자로,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떤 특정한 사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부르심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이 장벽을 허물어주는 사건, 이 사람이 육체의 장벽이 있었든 인식의 장벽이 있었든 질병의 장벽이 있었든 뭔가 전통의 장벽이 있었든 어찌 됐든지 간에 그 장벽을 허물고 그 사람을 장벽 너머로 이쪽으로 인도해내는 것, 그리고 인도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들의 권능을 허락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나를 따라와라 불러내신 제자들의 부르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 어떤 일입니까? 누구나 다 알죠.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치료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배우면 얼마나 좋습니까? 위로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누가 선뜻하지 못했던 그 일, 책임지지 못했던 그 일,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두루 다니시면서 몸소 병원이 되어주시고,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몸소 학교가 되어주시고,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몸소 선교센터가 되어주시고,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1:1 양육자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그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신다. 여러분, 정말 이 구원이라고 하는 어떤 형태였든지 무엇에 억눌려 있었든지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이 인생이 새로워진 이 구원을 경험하고 있는 그 기쁜 소식에 간절해 있던 이들에게 성경은 예수님께서 직배송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직배송의 가업을 이어받았다. 여러분, 주님의 이 은혜를 이어받아서 총알 배송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신 거예요? 이쪽에서 들렸어요? 여러분, 로켓 배송하시길 축원합니다. 해외 배송도 하시길 축원합니다. 어찌됐든 여러분, 직접 배송하십시오. 어떤 제자가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 두루 하신 그 일 부여받은 자, 예수님께서 직접 손길, 발길이 되게 하셔서 정말 예수님 가신 그 길 그대로 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제자도의 첫걸음이겠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요, 명사로 존재하지 않으십니다. 교회와 제자도 마찬가지이죠. 교인의 직함, 제자의 명함을 획득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 될 수 없습니다. 교인의 역할과
제자의 임무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 있는 곳으로 가셨다. 예수님 여리고를 향해서 가셨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다가가셨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를 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나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아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직분자들을 세우죠. 주님의 부르심을요, 공개적으로 강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건 강제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서로에게. 하나님 앞에서, 증인들 앞에서 직분자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부르심에 대한 확언이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마치 우리가 세례의 증인이 되는 것처럼 교회는, 성도는 주님께서 불러내신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직분자는 무조건 제자다. 내고 불가. 여기에는 어떤 협상도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구석의 현장에서 부름받은 우리 군인교회로서, 여러분, 군인교회에서 병원이 되어줘야 될 곳이 어딘가? 병들고 아픈 이들, 군인교회 현장에서 교육이 미치지 못하는 것은 어딘가? 군인교회 현장에서 위로가 모자란 곳은 어딘가? 군인교회 현장에서 예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정리가 되지 못하고 준비가 되지 못한 것은 어느 곳인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 현상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같은 시선을 도전하십니다. 그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 가운데서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여러분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공군중앙교회를 통해서 세워진 직분자들이라고 한다면, 종직자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충성과 그 감격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을 대신해서 병원이 되어주고, 주님을 대신해서 학교가 되어주고, 주님을 대신해서 양육자가 되어주고, 주님을 대신해서 손과 발이 되어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원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세요. 요한복음 10장 11절을 보면 나는 뭐래요? 선한 목자다.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선한 목자시다. 그 선한 목자가 어떤 목자인지 주님은 이렇게 결론을 맺으십니다.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해요? 양떼를 위해서 뭐 하는 자다? 목숨을 내놓는 자다. 선한 목자는 어떤 자이냐면 그 양떼를 지키고 돌보는 일이 인생의 가장 1순위의 목적인 자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이 목자의 마음을 이야기를 하죠. 목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를 찾으면 어떻게 해요? 비교가 안 되게 기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받은 소명자들은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주의 권능을 부여하시는 주님의 제자요 교회에 된 자들은 예수님이 가지신 그 마음, 불쌍히 여기시더라, 혹은 그 한 사람, 그 양 한 마리 때문에 정말 비교할 수 없이 기쁘더라. 주님 나에게 참 존귀한 분이네요. 그 감격이 그 한 사람을 살려내는 데에 정말 기쁘더라 라고 하는 더 큰 감격으로 성장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해요.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때문에 잔치라도 열 수 있는 것이 목자의 마음이다. 여러분, 잃어버렸던 양이 한 명이라도 교회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전 교인이 저녁 식사 약속을 같이 하고 나와서 그 사람 때문에 저녁 식사 같이 해줄 수 있는 마음의 움직임과 물질의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가 주님께 사랑받고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교회는 부름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이런 정도의 결단이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얘기를 하죠. 넌 혼자가 아니야. 그렇죠? 우리가 이 은혜도 최근에 나눴습니다. 넌 혼자가 아니야.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대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부름받은 사람, 소명자임을 깨달은 참된 성도들에게 넌 혼자가 아니야 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네 뒤에 양떼가 있으니까 너는 혼자가 아니야.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양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름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민수기 27장을 보면 이제 모세에게서 여호수아에게로 리더십이 넘어가지요. 그때 여호수아에게 부여받은 사명을 성경 뭐라고 표현하냐면 목자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 사사기에 등장하는 각 족장의 이 지도자들은 목자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는 참 좋은 목자 제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목자를 원하십니다. 목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목자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직분자는 반드시 목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직분자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했죠. 소명은 무엇이 있다? 보편성이 있다. 성도 모두에게 주어진 일이다. 제자들 모두에게 주어질 목표가 우리는 목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20장 28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있다고? 양떼가 있다고.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교회를 맡겨두셨다고. 성경을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3절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아멘. 잠깐 띄워주세요. 에스겔서 34장을 보면 에스겔이 탄식을 합니다. 어떤 탄식을 하냐면 왜 내 형제들이, 내 동족들이 왜 이렇게 흩어져야 되지? 왜 우리가 이런 환난을 당해야 되지? 34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탄식을 하다가 에스겔이 그런 고백을 해요. 마치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었다. 아니, 기름 부음 받은 통치자들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고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러나 그들이 마땅한 그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자 없는 이들처럼 되어서 흩어지게 되었고 환난을 당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참된 목자를 세우실 것이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보시고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그렇게 고통하는 것을 보시고 두루 다니셨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양떼를 먹이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병든 자를 고쳐서 일으켜 세우고 상처를 싸매주고 헤매는 자를 돌아오게 하고 잃어버린 자를 제자리에 갖다 놓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제자들에게 그 권능과 은혜와 임무를 주셨다. 이 오늘의 말씀이 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됐습니다. 말씀을 마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본질은, 여러분,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미션이라고 하는 것은,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입니까? 온 사람, 일단 와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 아니에요? 그렇죠? 반대로 말하면 와 있는 사람들은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부르심의 본질, 내보내 목자를 찾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목자 후보생을 길러내는 교회예요. 실제로 목자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울타리를 넘어서서 우리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발벗고 나서는 사람, 우리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군 교회를 위해서, 우리 공군을 위해서 발벗고 나서는 사람, 그리고 그 모든 행위들 가운데 예수님처럼 두루 다니면서 그 일을 행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항전 직분자, 이 임직자 투표를 하면서 우리 임직 준비를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임직자들 어떤 사람일까요? 이런 부르신 가운데서
가장 앞장서서 나가는 분들입니다. 가장 빈번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직면해야 하는 분들입니다. 앞장서서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갈 길을 찾아줘야 되는 이들입니다. 아, 이거 해야 되는구나, 저거 해야 되는구나. 중직자들이 할 일들을 찾아줘야지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마다 어려운 일을 마다하지 않는 일입니다.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야 됩니다. 반드시 양떼를 향한 구령의 열정,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마음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안 갈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그 열정이 식어지지 않는 사람, 방존직분자 아닙니까? 평생입니다. 주님 만날 그때까지 주님 앞에서 하루하루가 그렇지, 주님 나를 불러주셨지, 이거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가 라고 하는 그 감격이 재점검되는 사람, 그리고 그 이 모든 것들이 다 녹아내려져서 한 사람을 장벽을 넘어서 주님의 나라로 인도해낼 수 있는 사람, 참된 목자가 되는 사람.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런 직분자들이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예요?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어지는 부르심의 보편성이다. 저 여러분도 같은 은혜 가운데 아멘으로 나아가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저희를 교회로 부르시고 성도로 부르셨사오니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다. 은혜 가운데 두셨고 제자로 부르셨고 권능을 주셨고 목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감격이 식어지지 않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